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 격려하며 살자,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매월 주일날 오후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연합셀 목장 모임을 주일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연합셀 목장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순절이기 때문에 사순절의 메시지가 나가야 되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셀 목장 모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며 살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 아침에 거 어디 갔어요? 네, 거기 있어요. 방송실에 올라가 보셔요. 옆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격려의 언어인데 가장 좋은 격려, 칭찬을 한번 옆분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니, 가장 좋은 격려 칭찬하려니까 뭐 쑥스럽습니까? 우리가 이 칭찬이나 격려가 우리 속에서 생활화 안 된 경우가 참 많아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세포가 136억 5천만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뇌세포 중에서 언어세포로 연결된 게 98%가 다 언어로 연결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언어가 중요합니다. 자, 저 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인터넷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글이 너무나 좋습니다. 불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 유쾌한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용기를 준다. 참 한마디 한마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기도 한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핸델의 메시아 잘 알 겁니다. 핸델의 메시아의 42번째가 할렐루야입니다. 이 할렐루야를 할 때는 영국 여왕도 일어나서, 또 모든 메시아를 듣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면서 할렐루야라 하는 이와 같은 합창을 들어요. 핸델은 근세기에 가장 뛰어난 작곡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그 곡을 발표할 때마다 깡패를 동원해서 공연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핸델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발표하려고 하면 깡패들이 와서 아수라장을 만들어놓으니까는 공연장들이 핸델의 작품을 공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핸델은 그 충격을 받아서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뇌졸중, 반신불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름 모를 시인의 편지 한 통이 핸델에게 배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졌어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능의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요게 그 편지 안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이 한 통의 편지, 격려의 편지가 이 핸델의 몸과 마음에 놀라운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힘을 얻어서 2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을 합니다. 24일째 되는 날 하인이 그 방에 열어보니까 그 방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핸델을 보게 됐어요. 잠시 후 악보를 들고 핸델은 외쳤습니다. 내 앞에서 하늘이 열린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바로 그날 핸델이 영원 불멸의 명작 메시아를 작곡하게 된 겁니다. 한 무명의 시인이 보낸 격려의 편지 한 통이 핸델이란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죽어갔던 핸델을 일으켜 세웠고 영원 불멸의 명작 메시아를 탄생하게 했던 겁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언어는 그 사람을 멸망으로 빠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실망과 좌절감에 있을 때 거 봐라,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보다는 잘할 수 있어, 더 잘 될 거야,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삶을 바꿔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세상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누구나 다 격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격려가 필요하고 격려를 통해서 사람들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욥기 4장 4절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이 말씀,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욥이 한순간에 큰 고난이 욥에 닥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하면서 욥을 책망하고 정죄를 해요.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하소연합니다. 나는 넘어져 가는 자로 말로 붙들어 주었다. 그 너희들은 친구란 사람들이 와갖고 왜 책망하고 정죄하느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메시지고 격려의 메시지지 하면서 욥이 그들에게 항변하면서 욥기 4장 4절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힘이 되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넘어져 가는 자를 붙들어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삶의 현장이든지 격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탈옥수 신창원 변호사가 엄상이가 쓴 그 글이 신창원의 907일간의 고백이라 하는 이와 같은 책이 있습니다. 이 신창원은 1997년도에 부산교도소에서 탈옥을 했어요. 그리고 907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이 사람을 검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까지 동원해서 검거하려고 했고 엄청난 돈을 썼는데도 907일 동안 검거되지 않았어요. 상당히 최종 각종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변호했던 엄상익 변호사가 책을 졌는데 그 책이 신창원 907일간의 고백이라 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은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너 잘할 수 있다, 머리만 한번 쓰다듬어 줬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글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못하러 학교 왔느냐? 빨리 꺼져라.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납부금, 등록금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아이들이 돈을 못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못하러 왔나? 학교 왔나? 빨리 꺼져라. 그때부터 이 아이의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이 이 아이의 그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 말 한마디를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했다면 신창원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격려의 핵심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다. 또 상대방이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게 바로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구에게나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를 받게 되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고, 격려를 받게 되면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격려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격려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쭉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격려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은 조금만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불순종해서 그런가? 하면서 스스로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되고 정죄의식이 빠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바로 징계하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저 말씀이나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저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 알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모세가 함께했고 또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했어요. 이제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뒤를 이을 지도자의 사명을 맡겼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늘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 또 자기는 모세처럼 카리스마적인 지도력도 없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짧은 말씀이지만은 거기서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3번 나와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다 격려의 메시지예요. 여호와는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까 기근이 찾아옵니다. 살 수 없으니까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 사라에게 애굽에서 누가 당신을 누구라고 물으면 내 누이라고 하라고 거짓말을 시키게 하고 결국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잘못한 것이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것도 잘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하지 않아요. 단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고 도리어 애굽 왕 바로를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100세에 하나님의 선물로 이삭을 주셨지만 10년 정도 85세 때니까 아브라함이 조급한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란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한 땅에 기거할 수 없어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들어가 선택하며 나가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하겠습니까? 갈대우르에서 같이 온 조카 롯이 그것도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며 갔을 때 아브라함은 쓸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그 세계 나라와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을 이끌고 가서 그 포로로 잡아갔던 조카 롯과 많은 약탈물들을 도로 빼앗아 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의 그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패권을 갖고 있는 강대국이에요. 조카 롯이 잡혀갔기 때문에 조카 롯을 구한다는 그 신념으로 무조건 가서 조카 롯은 빼앗아 왔지만은 아브라함 속에는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강대국인 엘람 왕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는 너의 방패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많아요. 바라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격려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격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격려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는데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첫 번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근데 20년 지난 뒤에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박해가 심해서 그 지역에 빨리 벗어나야 됐어요. 그래서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지역을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그 지역에 대한 소식을 1년이 지난 뒤에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가 성도들이 그 박해 가운데서도 정말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해요. 박해를 잘 견디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함이 따라오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 소문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줘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5장 말씀이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었다. 너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아무 말 할 것이 없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힘을 얻는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계속적으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저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노니.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의 그 격려의 메시지를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믿음의 본이 됐고 너에게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하늘에 기억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절로 힘이 나는 거예요. 자, 절로 힘이 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저 말씀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은 양무리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들이고 지도자들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자들, 셀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신자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스리며 교인들을 옳은 길로 가도록 치리하고, 그리고 권하며 일상적인 삶 속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해 주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해 주라는 얘기예요. 격려해 주라. 여기서 여기 본문에 보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알고라는 이 원뜻은 뭐냐면 가치를 안다는 겁니다. 가치를 안다는 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존경하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존중하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교육자들의 수고가 있음을 알아주는 것은 존중이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그것이 바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큰 위로에 대한 메시지를 3장 7절에 하고 있어요. 3장 7절에 보면 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위로를 받았습니까?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저기 말씀 보면은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을 향한, 목회자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는 다른 게 없어요.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강단에서 메시지가 전파될 때 그 말씀 그대로 사는 모습을 볼 때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그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위로와 격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자, 13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귀하게 여겨야 하냐 하면은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파송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종들에게 하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면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좋은 관계가 형성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은혜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믿음이 좋아지게 되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형성이 안 돼 버리면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려요. 신앙생활에 신바람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를 귀히 여기고 존경히 여기고 사랑하면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서 그대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도랑은 가까이 해야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멀리하면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신앙생활에 힘을 잃어버려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남을 존경하며 살면 내 자신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 자녀들도 나에게 효도하게 돼요. 항상 성경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면서 그 다스리는 자들, 수고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격려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격려입니다. 두 번째 격려는 성도들을 향한 격려예요. 성도 상호 간의 격려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대사전서 5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믿음이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아직도 세상 습관, 세상 생활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가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게 돼 성격적으로나 또 삶의 습관이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말 한마디에 툭 던졌을 때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말 함부로 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지만 나는 말하는 것을 쉽게 잊어먹는다고 자기는 싹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 때문에 이미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받았는데 자기는 잊어버렸다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성격과 성품의 소유자들이, 다양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정말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몇 가지 다양한 격려의 모습들이 나와요. 자, 첫 번째가 어떤 사람입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권계라는 것은 권면과 훈계입니다. 그럼 게으른 자라는 것은 뭡니까? 무질서한 사람들이에요. 질서가 없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들, 이걸 통틀어서 게으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많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타으리고 경계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질서 있게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훈계해주고 권면해주고 훈계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그게 바로 격려입니다. 게으르다고 해서 질서 없다고 그냥 내치고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거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죠. 자, 두 번째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 마음이 약한 자다, 이것은 소심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항상 뒤처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습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같이 움직이면 되는데 소극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지 못해요.
항상 누군가 옆에서 붙잡아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만 마지못해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약해진 사람을, 이걸 유진 피터슨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처진 사람들을 온유하게 격려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보다는 온유하게 부드럽게 격려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그게 바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또 세 번째 나오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힘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살아갈 힘도 없고 믿음을 지킬 힘도 없습니다. 그 힘이 없는 사람,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알아서 따라오라고 하고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다운돼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내밀어 줘야 되죠. 손을 내밀고 붙잡고 함께 움직이는,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붙잡고 주고 나갈 때 그 사람은 힘을 얻을 수 있고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예를 들은 것이고, 대체로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며 위로하면서 그들을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협회를 창설하신 분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분 책을 소개를 받아갖고 이분과 연관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참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았어요. 지금은 있는지 몰랐어요. 하도 오래된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을 듣고선 이래서 이분이 이렇게 했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환송 파티가 열렸어요. 졸업식 환송 파티입니다. 환송 파티를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그 학교 총장과 함께 자기 집으로,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걸어가면서 총장과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총장의 집 앞에 다 오게 됐어요. 이제 서로 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평상시에 총장과 교제했던 분도 아니고 총장도 이분을 그렇게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근데 총장이 헤어지면서 이분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게, 나는 자네가 참으로 좋네. 평소에 눈여겨보았는데 자네는 참으로 소질이 많은 사람이야.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에 내 말 명심하게. 이게 총장이 헤어지면서 이 학생에게, 노만 빈센트 필 학생에게 준 메시지였어요. 이 노만 빈센트 필은 이 말을 딱 듣고 집에 와서 그 총장의 말이 머리를 계속 맴돌았어요. 총장으로부터 칭찬을 들으니 기분을 좋았고, 총장의 말 속에서 너는 소질이 참 많은 사람이고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 말이 이분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 살면서 총장의 말을 간직했고 큰 인물, 위대한 인물 되고자 애썼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다짐한, 총장보다 더 큰 인물이 되고 나도 총장처럼 남을 격려해주고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사가 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운동을 일으켜서 절망 중에 있던 사람, 시대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놀라운 격려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 중에서 지금 소천하신 분 계신데 박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서울의 큰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의 교회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제 개척교회도 하고 작은 교회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우리 지방에 어떤 작은 교회가 이제 그 교회 부목사였어요. 개척을 했고 교인이 10명 정도 모이는 요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다른 목사님에게, 그 교인 10명 모이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은 큰 목회하고 있다고. 교인은 10명이고 개척교회입니다. 우리 이 목사님은 큰 목회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거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칭찬 격려받은 목사님의, 저 목사님은 항상 저 소리 하냐고. 맞다고.
저 목사님과 교제하다 보면 진짜 괜히 힘이 나고 신바람이 난다고. 자기는 개척하면서 너무 힘든데 저 목사님의 저 말을 한마디 들으면 자기는 힘이 나게 되고 새롭게 움직이게 된다고. 근데 만나는 사람에 이렇게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합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예요. 그런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곳, 또 책망하는 곳, 딱 나눠진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1950년대에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그 많은 문학 지망생들이 그 학교에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임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한쪽 모임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각자가 쓴 소설이나 시를 갖고 결점들을 가차없이 비평하는 이와 같은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또 다른 반대편의 모임은 여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다른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은 시나 소설을 갖고 오면은 절대 책망하지 않아요. 혹평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좋은 부분을 끄집어내면서 칭찬하는 또 다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책망하던 그 정말 뛰어난, 그 학교 들어오기 전에 그래도 나름대로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이라고 모였던 그 책망하던 곳은 10년이 지났는데 단 한 사람도 뛰어난 작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들 그 모여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장점을 끄집어낸 거기에는 많은 훌륭한 작가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우리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좋은 점이 95%가 있고 나쁜 점이 5%가 있다고 합니다. 95%에 5%예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칭찬하다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나쁜 5%를 보면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늘 장점을 보면서 칭찬하며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보면서 좋은 점을 보고 장점을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면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힘들게 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단점만 봐보세요. 단점만 보고 못하는 것만 계속 봐보세요. 성도들뿐만 아니고 본인도 신앙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좋은 점을 보면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나가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늘 교회를 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해요. 부족한 부분, 안 되는 부분을 보면서 불평과 원망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보이게 하시는 거는 나보고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그 교회의 지체니까. 그 교회는 내 교회니까. 내가 그 교회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그 부분을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걸랑요. 근데 우리는 그러진 않아요. 항상 왜 그러냐고 하고 나는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장점을 보고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세요. 권계하며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가 나오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붙들어주며 하면 뒤에 나오는, 한번 띄워줘 보세요. 5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자, 저기 보세요. 권면하며 권계하고 격려하고, 자, 붙들어주고. 그럼 뒤에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요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 정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설명한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한다면 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참지 않는 것은 사랑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격려자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회사에서 만난 직원들을,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격려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형제들 간에, 이웃에게, 교회 안에서 상호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격려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얘기입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칭찬해 보시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 보시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인터넷상에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비판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을 배우고, 수치심 속에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우고, 적대감 속에 자란 아이는 싸움을 배웁니다. 하지만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우고, 칭찬 속에서 자란 아이는 고마움을 배우고,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는 사랑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자로 부르셨어요. 서로 한 사람 나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격려하고 너도 격려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 말씀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 붙잡고 격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